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은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갈보니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유다 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은요 웹 기반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참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가입을 하면 영화를 클릭하기 전에 잠깐 동안의 프리뷰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 프리뷰 영상, 트레일이라고도 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이 영화가 재미있겠다, 재미없겠다를 판단하고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먼저 미리 보기라고 하죠. 이 미리 보기 형식을 통해서 이 영화는 내가 볼만하겠다, 오늘은 이 영화를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서비스를 요즘 제공합니다. 음원도 마찬가지죠. 음원을 사기 전에 대략 한 20초 정도 앞부분을 들려줌으로써 소비자가 이 음원을 살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프리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전에 이것이 나에게 맞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어느 정도 가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작년 9월이죠. 9월 달에 저희가 왕의 복음이라는 주제 안에서 저희가 3장부터 2장부터 예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셨던 부분과, 그리고 주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부분을 총 5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4장 22절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 멈춘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로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사명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잠깐 다루면서 아브라함과 우리의 삶을 대입해 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잠깐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루기 원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5장에 나와 있는 상산순을 다루기 전에 프리뷰 형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맛보고, 또한 기본적인 정보를 우리가 얻고 상상순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상상순은 예수님의 설교의 엑기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설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상상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또한 설교자로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상상순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흥분되고, 또한 기대되고, 또 다른 면으로는 또 걱정도 돼요.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 말씀을 다루었고,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싶었고 다루고 싶었는데 많이 피해 다녔어요. 겁이 좀 많이 났어요. 제가 과연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미뤘던 부분들도 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정면으로 지금 다시 한번 마주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함께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다시 한번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요, 상상순을 묵상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질문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상상순을 전하셨던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상상순을 전했던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을 어느 분류로 설정하고 이 말씀을 전하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목적과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 주요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상상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상상순을 읽다 보면요, 과연 이것을 우리가 좀 지킬 수 있을까? 이건 너무 무리된 요구 아닌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막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과연 이것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도전이 되고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에 대한 그런 문제와 챌린징이 우리한테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과 생각과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처음 의도하신 그 뜻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또한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구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재해석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셨던 복음의 메시지가 4장 17절에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셨던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두 축을 가지고 상상수훈에서 풀어서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과 행동을 하셨는지가 오늘 23절에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2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두루 다니셨대요. 두루 다니.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이 갈릴리 지역은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200여 개의 총읍과 성읍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인구가 대략 300만 명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큰 곳이에요. 그러니까 밴쿠버의 인구가 300만이 안 되겠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공생의 대부분의 기간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어요. 대략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산출한다면 매일같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잠을 쪼개가시며 시간을 쪼개가시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넓은 지역에서 무엇을 증거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만큼 촉박했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이었어요.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소그룹 모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예배 형태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당시 예배의 형태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강론하는 식으로, 설교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랍비라면 어느 정도 선생이라고 인정을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회당에서 특히 안식일 날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시고 설교하셨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 거라는 이런 고민을 가득 담고 비유로서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까를 늘 고민하시고 증거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일방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을 주님께서 풀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세 번째로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렸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에요. 여기서 약한 것은 허약하고 몸이 좀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뜻하고요. 모든 병은 중한 병이든 약한 병이든 죽을 병이든 살 병이든 예수님께서는 다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24절에 보니까 보세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셔서 고치셨다는 것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뭐예요? 영적으로 억압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간지하는 자, 마음의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자유케 하시며, 중풍병자, 육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을 자유케 하시는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프리뷰 형식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영화를 볼 때요, 프리뷰를 미리 보기를 시청함으로써 어떤 기대감이 생겨요? 아, 이 영화 진짜 재밌겠다. 오늘은 정말 재미난 시간,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프리뷰를 신청하잖아요. 물론 어떤 영화는 미리 보기보다 본편이 더 재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속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미리 보기만 봤을 때 어마어마한 스케일,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안에 소망과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이 미리 보기 형태로 정말 이제 5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상상수훈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다 기대하게끔 만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기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 신학적인 견해는, 만약에 기독교에서 기적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세상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종교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요 세상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목숨과 순교까지 다하는 종교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공자의 가르침이 세상을 바뀌진 않았죠. 오직 몇천 년 동안, 대략 예수님께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 또한 유대교 유일신으로부터 시작하면 대략 6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의 종교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소망과 생명을 주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기적을 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기적을 이야기하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실질적으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물론 부흥회 때와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주위의 사태와 세계적인 정세를 보고 특히 또 한국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 오늘날 교회가요, 저는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의 사건이 하나 터졌죠.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는 땅굴을 파고 들어가요,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들의 사람들의 인식의 비난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 혐오의 수준으로까지 도달하게 됐어요. 자, 이 시대에서 누가 예수를 믿고 싶어 하겠어요?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길 원하겠어요? 그런데 이때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려야지만 복음의 생명이 증거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 말씀 매우 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그 가치, 또한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부르심 가운데 다시 한번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5장 1절 2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2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2절에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가르칠 때 입을 다무나요, 여나요? 다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입을 열고 말을 하여 가르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당연한 말을 2절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헬라 문법의 하나의 방법인데요, 무엇인가 공포할 때, 무엇인가 선언할 때, 뭔가 디클리어 할 때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세요. 자기로 인하여 생긴 나라, 자신이 주체인 나라, 그 왕께서 직접 입을 열어 그 나라의 기준과 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그리고 이제 이 계명을, 이 기준을, 이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게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를 지탱하는 기준과 법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상산수훈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으면 이런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왕국,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성하는지, 어떻게 누리는지를 모르니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를 세울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아닌 나의 왕국을 세우면 그 왕국은 결국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너질 나라예요. 내가 세운 왕국은 결국 하나님의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의 나라만 세워져 간다? 그러면 결코 우리 안에 선한 열매 없어요. 지금 이 시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는지, 어떻게 그 나라가 최고의 가치며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이 상상순의 말씀을 들어야 할 첫 번째 대상이 누구일까요? 이것부터 알고 가셔야 돼요. 이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제자를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수많은 무리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설정하고 가셔야 돼요. 상상수는 제자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주님께서 선포하셨죠. 선포하시고 모든 사람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인 1차 대상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지하고 상상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물론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하지만 사역적인 측면에서 주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분명하게 구분시키셨습니다. 무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구경꾼이에요. 제자는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 말합니다. 무리는요,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고,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경건하게 보이려고 쇼하는 것입니다. 위선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 훈련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무리의 특징이 뭐라고요? 쇼하는 거래요. 거룩한 척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교회 밖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네, 중요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는 훈련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필드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무리라는 것이에요. 무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와 무리를 분명하게 구분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산상수훈 말씀이 제자들을 향한 대상이라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선포되었다면,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상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더 높은 차원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제자에도 등급이 있다고요? 등급이 아니라 여러분, 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높은 차원의 제자가 되는 거. 저는 이것을 사도적 제자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사도적 제자. 우리가 제자이긴 제자이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더 큰 일을 하는 제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분명히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 승천하신 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 5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하셨어요. 근데 막상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있었어요? 120명이 있었어요. 나머지 380명 어디 갔나요? 자,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제자인데도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구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뽑으셔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주님께서 나아갈 길을 예비할 권세를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였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70명이라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분하여 주신 제자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의 12제자들이 있죠. 또 12제자 중에 또 주님과 더 친밀한 제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에요. 또한 이 3명의 제자 중에 더 친밀한 제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 안에서도 제자를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비유에서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상순, 이 제자들이 한 차원 더 높은 제자로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일종의 매뉴얼과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아셨죠? 이게 어떤 컨셉인지, 상상수원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이제 조금 감을 잡고 상상수훈을 다루기 원합니다. 또한 상상수훈은요, 한 번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 당시 동상 같은 데서 예수님께서 많이 증거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들을 모아서 하나로 묶은 것이 상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상상순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무엇이 righteousness,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기준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은 다수의 의견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둔갑하는 시대예요. 다수의 의견이 미디어에서, 여론에서 말하는 것이 마치 내 삶의 기준이고 진리인 것처럼 둔갑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이 없으면요, 우리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 치우치게 돼요. 내 잘못된 생각과 관념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전혀 동떨어진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 righteousness. 좋다면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요, 우리가 너무 높은 수준의 윤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특히 대한민국이나 캐나다나 미국의 지금 사태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정말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남들에게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윤리적 도덕적 제시를 하면서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더블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이중잣대라고 하는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들 때, 돈 버는 것이 주된 삶이었을 때는 이런 거 생각조차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남이 어떻게 살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한 거예요. 삶에 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출을 어디로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제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윤리적이고 도덕적 잣대로 점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평가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상에 제시하는 그 기준보다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해요. 왜요? 달라야지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삶을 샀을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더 많은 긴장감이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하고 견뎌라.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더 찾아올 겁니다. 무엇이 기준인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될 것이에요. 그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가 왜 변했습니까? 기독교가 각각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상배된 삶을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증거되고 변화가 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뉴 노멀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타협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가 바로 상상순에 담겨져 있어요. 아마 이 산상수만 다루는데 몇 달이 소요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다루면서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 가지고 계속 씨름할 건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2021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 기본적인 좀 개념만 좀 알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컨셉을 아실 텐데, 온라인이나 그리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already, 이미 온 하나님, but not yet come,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앞으로 올 but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러니까 이걸 한자어인데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늘들의 나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하늘들의 나라니까 우리가 죽어서 뭔가 이렇게 날아가서 하나님 품에 어머 하고 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개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내세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왜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마태복음의 첫 번째 읽는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이름 자체를 쓰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고 하늘들의 나라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냐면 현세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적으로 선포합니다. 대표적 구조로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너희에게 임하였다요. 이미.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17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똑같은 질문이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해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 나라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시오니즘, 또한 사두개인들이 생각했던 로마가 하나님 나라요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이 개념에서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그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볼 수 없대요. 뭐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니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진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대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을 성도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치이고 걱정과 근심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또한 육체와 어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헤매는 것이에요. 왕이 통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쫓아나고 간질이 나오며 중풍병자가 나음을 잇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때 우리가 매일같이 확인하고 누리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성경은요, 다시 오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을 받으리라. 열매의 개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즉 지금 인내하고 수고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열매로 주실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안식, 주님과 평생 동행할 그 천국, 내세적 천국에 대해서도 얘기한다고요. 또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셔서 다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보다는 통치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여기든 어디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내 삶을 통치하고 있는가 통치하지 않는가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가 누리지 않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그곳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자, 이 개념이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우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반응성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출구하고 확장하고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일까?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는요, 왕이 통치하실도록 내어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왕이 내 삶 가운데 통치하실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회개예요. 내 방식으로 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내 방식을 하나님께로 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회개인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럼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게 상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구원의 여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과연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확률적으로 매우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된 삶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내 삶 가운데 회개하는 삶이 무엇일까? 내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선포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샬롬과 기쁨과 안식과 평안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분이 내 가정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내 직장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내 학교를 통치하는 순간, 나로 인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마치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죽었던 모든 것들을 살리는 것처럼 여호와 샴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소망하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삼상수훈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잡고 갑니다. 또한 이 산상수훈 말씀, 제자를 향하여 하시는 이 말씀, 더 높은 차원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셨던 권명과 선포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듣기 원합니다. 우리 안의 소망은 나의 나라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결단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나라를 누리며 다스리는 삶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